오늘 창세기 39장을 보시면서 노예에서 죄수로 옮겨가는 그런 요셉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탁월한 지파가 있다면 어느 지파일까요? 유다죠. 왜 그런가 하면은 유다는 왕가의 라인이고 왕의 라인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유다 가문이 최고의 가문이다 볼 수 있죠. 이 유다 지파의 원조인 유다, 우리 지난번에 보았을 적에 참 부끄러운 그러한 태도, 그러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요셉을 봅니다. 아주 대조되는, 성경에서 전혀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은 요셉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어떠한 악 조건 가운데서도 홀로, 여러 사람과도 아니고 홀로 여호와 신앙을 고수하는 요셉은 불가사의한 존재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다니엘만 하더라도요, 알죠? 다니엘? 외지로 잡혀 가서 고생입니까? 어쨌든 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그 주변에 3명의 걸출한 신앙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욥만 하더라도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난에 아마 최고봉을 달리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고난 겪은 분이지만, 그러나 그의 주위에는 그래도 그를 위해서 함께 슬퍼하며 7일 동안 죄를 무릅쓰고 있었던 친구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진짜 홀로입니다. 주어진 억울한 상황에 원망 없이 순응하는,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당연히 좋아야죠. 그런데 더 상황이 나빠집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일관된 자세로 여호와 신앙을 고집합니다. 황금 같은 청년의 시기를 노예, 죄수로 보내는 요셉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형통한 자라라고 말합니다. 전혀 우리는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그래서 오늘 그 형통한 삶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종으로서 형통하는 요셉을 봅니다. 부잣집 귀한 아들이 종이 된 거가 무슨 형통입니까마는, 그러나 종된 자로서 형통하는 모습을 1절에서 6절은 보여줍니다.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의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는 요셉으로 하여금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합니다. 어떤 시골에 무식하고 포악한 주인에게 팔려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나발 같은 사람에게 팔려간 게 아니라 보디발, 왕의 친위대장, 그러니까 경호실장 같은, 대통령의 경호실장 같은 나름대로는 파워풀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갑니다. 하루아침에 종으로 전락된 신세, 무엇보다도 형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은 멍든 마음, 멍든 가슴을 부여안고 17세의 어린 소년은 언어도 다른, 문화도 다른 외국 생활을 시작합니다. 제가 16세 때 미국에 왔는데 부모도 있고 한국 사람들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참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홀로 종의 신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곳에서 신앙을 고수하며 산다. 이게 참 불가사의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10년의 종살이를 하는 동안 요셉은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정 총무가 되죠. 무슨 말입니까? 보디발, 바로 황제의 친위 대장의 집에서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는 그러한 파워풀한 입장에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도 종 나름이지 이만한 종이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평생을 살아도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래도 종인데 자유가 없는 종인데 여러분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돈에 얽매이지 않습니까? 돈 없이 어떻게 살아? 맞아요. 돈 없이 어떻게 교회도 운영합니까? 틀린 말 아닙니다. 저 사람 돈 있대? 장가도 돈 없으면 가기 힘들어요 이제는요. 등등등등. 여러분들 누구 밑에 없습니까? 여러분 위에 아무도 없습니까? 내가 최고입니까? 아니잖아요. 삶에서 직장 다니고 사업한다 하다 다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조절당하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요셉 이만하면 됐죠 파워풀한 권세 있는 자의 집 안에서 그 주인 빼고는 쥐락펴락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바 기억하세요? 시바? 저 욕한 거 아닙니다.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 그에게는 아들만 15명이 있었고 그가 부리는 종만 20명이 있었던 거부였습니다. 종이지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요셉 너끈히 그러한 위치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입니다. 이만하면 됐사오니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좀 더 있어 하시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가 있다는 거죠. 지금의 형통 정도로는 속이 차지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욥이 동방에서 제일 큰 자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잖아요. 동방 제일 으뜸되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그것으로 속이 안 찹니다. 곱절의 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좀 더 자기 자신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에 갖고 있는 신앙보다 더 깊게, 갖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게, 천국에 자녀 10명을 보내놓고 또 이 땅에서 또 자녀 10명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곱절의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런 어려운 고난을 겪었죠. 하나님께 주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그릇을 마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다면 우리 역시 만사 형통이 어떻게 되는 그 비결을 알아가지고 어떤 악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건한 삶을 도모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형통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이거를 안 믿더라고. 입으로는 믿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요. 주에게서 떠나가더라도 이 세상의 환경에 맞춰야지. 주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이래. 이 자체가 이미 불신입니다. 세상은 현실은 이렇지만 말씀이 이러하니 이 말씀대로가 정상인데 이것이 비정상이 됐고 현실을 따라가는 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하고 있는 오류입니다. 가지에 이파리가 있어요. 이파리 보면서 야 내가 잘났지 하는 게 현실이에요. 가지를 지탱하는 게 뭡니까? 뿌리입니다.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가지고 가지에서 이제, 근데 뿌리는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런 이파리만 보고 열매만 본다면 이것은 정말 근시안적인 생각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현실이 중요하지,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 현실을 지탱하는 게 무엇인가를 까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현재 보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게서 떠나가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의 신하로서 특히 친위 대장이 되려면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에게서 전적인 신임을 받는다 하는 것은 요셉이 얼마만한 품성과 그리고 탁월한 수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요셉이 형통했다 하는 것은요, 보디발의 형통과 직결됩니다. 그죠? 마치 야곱이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라반이 잘된 것을 우리는 창세기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라반의 집 안에 야곱이 있는데 야곱이 잘 되니까 자기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보디발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다 맡겨버리니까, 다 맡긴 이후부터는 더더욱 잘 되는 거예요. 5절이 3절 5절에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예요. 창세기 12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야기 여러 번 언급될 적에 뭐가 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누구 안에서입니까? 누구에게 미칩니까? 그리고 누구의 복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에게 또 미치게 하는, 비추어주는 그러한 삶이 연결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복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기 때문에 형통함이 원칙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형통함은 내 자체에서 그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세상의 복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들을 안 좋아하는지 몰라도, 그러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직 멸망하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구원의 복된 복음의 소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어둠 속의 빛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요긴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부패하고 썩어 빠지고 무미건조한 사회에서 소금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요긴한 겁니까? 얼마나 이득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형통해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어두워도, 내가 살면서 어두워질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신앙인으로서 주를 경외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수행한다면 분명 형통한 사람입니다. 비록 요셉같이 설사 맨 밑바닥에서 시작한다 할지라도 뭘로 시작했습니까? 종으로, 그 다음에는 죄수로. 이보다 더 밑바닥이 어디 있습니까? 빨간 줄 긋는 것부터 시작하는 건데, 이런 말하면 아무리 내가 흙수저로 물고 태어났다 손 치더라도, 내가 아무리 사방에 아무도 없다, 그리고 홀로다라고 생각한다 손 치더라도 형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아멘이 적어요. 근데 뒤는 원치 않나 봐요. 자, 이게 잘 되면요, 편한 우리 속담에도 잘 되면 마가 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가 끼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자, 7절에서 18절까지는요 유혹이 옵니다. 근데 거부하기 힘든 유혹,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오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7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집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자, 일은 참 잘합니다. 그리고 능수능란하게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품행은 당정합니다. 그리고 성실합니다. 신용 120%가 될 정도로 신용할 만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화폐에는 In God we trust죠. 여기에서는 In Joseph we trust 할 정도로 아주 신용 만점입니다. 게다가 그러면 좀 외모라도 좀 어딘가 좀 흠이 있어야 돼요. 외모도 이 보통 잘생긴 게 아니에요. 정우성급입니다. 혹시 모르시면은 옛날 같으면 신성일급입니다. 아닌가? 알랑들롱? 아무튼 게다가 20대의 젊은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이에요. 못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주변에 수다한 여인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주인의 눈빛이 달라. 잘못 건드렸다가는 박살날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여인들이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안주인의 유혹이 드디어 뻗쳐오기 시작합니다. 안주인은 갑이에요. 여기 요셉은 을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게임이 안 되는 이 안주인의 막강한 파워로 지금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셉은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요셉의 거절을 통해서 어떻게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눈짓하자 맨 처음에 이런 식으로 동침하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고운 말로. 그래도 그냥 멋쩍게 지나가다 너 나랑 잘래? 이런 식은 아닐 거잖아요. 마치 남자가 좋은 차 끌고 다 그렇게 압구정동 가다 야 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함께 자는 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좋은 음식도 만들어 놓고 예쁘게 옷도 입고 섹시하게 놓고서는 잘래? 아니면 무슨 자자 힘들지 않니? 피곤하지? 어깨 주물러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되니까 매일마다 동침하자고 말해. 보통 여자 아닌 것 같습니다. 집념이 강한 여자. 나중에는 강제로 동침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눈짓함에 있어서 거절합니다. 동침하자는 말을 보지도 않습니다. 매일마다 동침하자 할 적에 단호하게 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강제로 하려고 하니까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거절하고 안 듣고 그 다음에 함께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딱 잡히니까 아니 도망가 버리는, 이것이 유혹을 거절하는 단계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셉이 왜 안주인의 유혹을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고매한 인품이었을까요? 그렇게만 볼 수는 없겠고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면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그렇게
거절했을까? 첫째로 보면요, 이 사람의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입니다. 지나가는 처녀 건드려도 죄인데, 남의 부인 건드리는 건 더 큰 죄인데, 게다가 내 주인의 아내를 건드려? 이거는 어떤 의도에서든 간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거예요. 내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내가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치외 법권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내 주인의 신임을 내가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주인의 신임, 나를 전폭적으로 믿고 있는데 그 주인께서 나에게 모든 걸 맡겼고 모든 걸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는데 단 한 가지 금한 것이 있다면 당신입니다. 내 주인의 나에 대한 그 철저한 신임을 내가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기억나는 게 하나 있죠.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먹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먹지 말아라 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허락받았지만 당신만은 내가, 좀 저속한 말이지만 그냥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선악과랑 연결시켜서 당신만은 나 따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고 요셉은 성공했습니다. 여호와를 신앙하는 그 신앙은 이것을 이기게, 이 유혹을 이기게 만들었다는 거죠.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범죄할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 주인의 신임을 배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인륜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인륜을 어기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천륜을 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요셉에게 있어서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아야 돼요. 사회생활의 기준에서는요, 이렇게 저렇게 될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는 것을 가장 기본 요건으로 삼는다면 사회 기준의 변화에 우리들은 그렇게 적응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사회 기준은 뭡니까? 동성애는 더 이상 죄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뭘 말합니까? 분명히 죄라고 말합니다. 동성애가 꼽히게 되면 결국 소돔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나 사회의 현재의 흐름은 뭡니까? 죄가 아니다. 창조론이 맞습니까? 진화론이 맞습니까? 창조론이 맞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다 진화론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자 할 적에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론이라든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동성애에 대한 것이 완전히 반론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믿게 되면, 사회의 어떤 교육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말인데 성경이. 하나님께 초점 내지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질 않았어요. 모릅니다. 나타났는지.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서 기껏해 꿈 한 2번 꾸게 해준 거 외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꿈도요, 뭐 하나님께 직접 요셉아 이렇게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홀로잖아요. 타 문화권이잖아요. 하나님 사상은 없는 곳이에요. 그것은 호루스가 제일 멋진 신이고 태양신 라가 주장하고 있는 사회예요. 애국, 이집트. 거기서 여호와 신앙이라는 것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데, 거기에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홀로 믿음 생활을 17세 그리고 기껏해 20대 중반에 청년이 한다는 게, 이게 그 하나님께만 직접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나타나자 얘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수없이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심하다 때마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하다 때마다 절망하는 야곱을 봅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 요셉은 진짜 힘을 내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쪽 편한 곳, 저 가나안 땅 안에서 야곱은 지금 땅을 치면서 내 새끼 하고 있는 거예요. 꺼이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야곱이 참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여러분 직접 예수님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안 되잖아. 대부분 못 들었고 못 봤어요. 그런데도 믿으세요? 더 복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 안 보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왜? 믿음은 사실 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듣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바꿔서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는데 믿는다는 것은 정말 은혜요, 그리고 큰 복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로서 다 복을 더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4가지 한번 살펴봅니다.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 첫째로, 해야 할 것과 말아야 할 것들을 구별하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구별하고 그 구별한 대로 생활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척도는 뭡니까, 여러분들? 오늘날의 척도,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나한테 손해를 끼치느냐 안 끼치느냐에 따라 결정하지 않아요? 저 남자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 직업이 좀 더 많은 돈을 주나?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제대로 구별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 생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손익에 연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것을 구별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 만고불변의 법칙인 말씀을 중심에 놓고 거기에서 할까 말까가 결정돼야 되는 거예요. 해야 할 것과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여 생활하는 것. 우리가 첫째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면, 두 번째는 뭡니까? 유혹은 거절하는 겁니다. 유혹은 거절하는 것. 단호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피해야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하늘에서 벼락 떨어질지 몰라, 이런 두려움 정도는 가지면 좋아요. 벼락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겠죠. 근데 그런 두려움은 가지는 게 좋다는 겁니다. 내가 11조 안 내면은 내 사업이 망할지 모르겠어, 이런 두려움은 가지는 게 좋아요. 까짓 건뭐 안 나간다고 무슨 뭐 세상이 쪼개져?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나온다고, 11조 안 낸다고, 뭐 믿음생활 제대로 안 한다고, 성경 안 읽는데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뭐 지옥 갑니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예수를 참으로 믿는다면은 뭐 개차반으로 믿음생활을,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천국 가겠죠. 성경은 믿는 자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저렇게 생각을 못해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악을 이기는 것의 비결입니다. 악을 극복하는 것의 비결이에요. 두려움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요, 실수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두려워할 줄 암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소극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낫다고 봐요. 저는 너 꼭 그렇게 믿어야 되니? 좀 폭넓게 믿음 생활 해봐. 말은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폭넓게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잘 고수할 수 있으면 누가 매일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다수 그렇게 못해요. 그럴 바에는 폭 좁게 믿음 생활 하라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요, 결과를 각오합니다. 결과를 각오하라는 겁니다.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했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맺어지겠지, 이게 아니라 어떤 결과이든 간에 각오하라는 겁니다. 물론 끝은 좋아요. 우리 요셉 그 끝은 알잖아요. 좋아요. 끝까지 좋아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이 과정은 아직 끝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더 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어떤 결과가 맺어져도 각오하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끝 결과가 아니라 과정 결과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과정 결과 속에서 죄수로 전락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19절에서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 주인한테 옷을 뺏겼잖아요. 이 옷 때문에 종이 되더니만은 옷 때문에 이제 죄수가 됩니다. 채색 옷 입은 것 때문에 종으로 팔렸는데 이제는 또 옷 때문에 죄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from bad to worse.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집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한번 머리도 생각해 보자고. 어떤 주인이 자기 종이 자기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는데 살려두겠습니까? 뭐 지금 같으면 무슨 뭐 재판소에 보내가지고 뭐 무기징역 내지 무슨 뭐 3년 사고 나와라 이런 식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그때는 뭡니까? 종은 물건이에요. 죽이고 살린 건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굽니까? 친위 대장이에요. 칼을 항상 옆에 차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 사람 죽이는 건 파리 목숨 같이 죽일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크게 노했습니다. 진노했습니다. 당장 죽여도 성이 풀어지지가 않을 텐데 감옥소에 넣습니다. 그것도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 넣습니다. 그 집은 누구를 위해서 그 집의 감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왕의 죄수입니다. 이 요셉은 왕에게 죄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도 왕의 죄수들이 가는 특별 감옥에 집어 넣습니다. 사실 노발대발했죠. 그 다음에 가만히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식잖아요. 그 다음에는 생각해 보니까 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열날 적에 침 한번 삼켜야 돼요. 저도 열나면 침 삼기 전에 하는 성격이 많이 있지만은 저 애를 씁니다. 막 열나면 제가 얼굴이 변하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쪽에 이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알면서도 때로는 그냥 팍 나가는 성격이지만 그래도 여기 보디발은 그러기 때문에 일생일대 후회를 하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사실 보디발이 지난 10여 년간 지켜본 요셉이에요. 단 한 번도 실수하거나 그리고 사건이 있었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길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여긴 안 써 있지만은 요셉을 불렀지 않겠어요? 이놈의 자식.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은 우리 모릅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그의 눈빛은 봤을 거예요. 그의 눈빛에 비치는 요셉은 나는 억울합니다라는 표현이었을 거라고. 아마 이것이 강하게 그의 마음속을 치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요셉보다는 아내가 더 미심쩍스러워요. 그런데 아내랑 요셉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는 자기 아내요, 하나는 종이에요. 신분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위계 질서상 일단은 요셉에게 벌을 줘야 돼요. 아무나 친위대장 되는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 사람도 똑똑한 사람이고, 그리고 용의주도한 사람이겠죠. 지난 10년 동안에 요셉을 보는 순간에 이로 말미암아 자기가 얼마나 복받았다는 거 알아요. 복덩어리예요. 일 잘해요. 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큰 손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죽이기엔 너무 아까운 재원이기 때문에 일단 옥에 넣습니다. 자기 집에 위치한 옥에 넣는 거예요. 아마도 그냥 옥에 넣고 하려면 저 멀리 보냈을 수도 있겠죠. 보기 싫은 놈이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데 자기 집안에 있는 옥에 일단은 넣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영향권 하에 두어 가지고 일단 요셉을 지켜보고, 나름대로는 보호의 성격이 있으면서 미심쩍은 아내의 유혹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게 하는 방편을 쓰는 거죠.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도 똑똑한 사람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디발의 불행은 간수장의 복입니다. 왜?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옥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래, 넌 옥에 좀 들어가 있어라, 나중에 건져내 줄게, 이게 아니라 함께 들어가셨어요. 그게 함께 하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다윗이 말하면 왜?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음침한 골짜기에도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세요. 자, 이제 간수장은 싱글벙글입니다. 매일매일이. 어찌 요셉의 됨됨이를 모르겠. 자, 이 친위대장 집에 있는 옥이니까 간수장도 이 집 안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뭐 출퇴근하겠지만은. 그럼 이 간수장이 요셉을 10년 동안 봤겠습니까? 안 봤겠습니까? 봤겠죠. 이 사람이 됨됨이를 알겠죠. 그리고 주인은 모르지만은 그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야, 안주인이 말이야 요셉을 꼬신다? 분명히 퍼졌을 거예요. 이거를 간수장이 몰랐겠습니까? 특히 간수장 같으면 이 귀가 정말 이게 엄청 코끼리 귀만한 덤벅 귀인데 말이죠. 모르겠습니까? 너끈히 알고. 그런데 요셉이 지금 이 모함 속에 자기에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신났죠,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감옥 총무가 되는 것은 아마 초고소로 감옥 총무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감옥 총무가 되는 것은 간수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40장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면 그 보디발의 이야기 또 나오지만은 보디발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보디발에게 있어서는 이미 클리어된 케이스가 된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은 이제 모든 재반 업무를 다 요셉에게 맡겨 자기는 이제 바둑 두는 거죠. 매일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이죠. 종이나 죄수나 자유가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좀 신분만 달라졌다 뿐, 좀 더 약간 밑으로 내려갔다 뿐이지, 어차피 발바닥 인생은요, 거기에서 뭐 조금 더 해봤자 그놈이 그놈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기자간 두 사람이 내가 더 커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가 내가 더 커 하는 것과 하나님 딱 보실 적에 내가 다 만들었는데 뭘 그 따지냐, 이런 거예요. 내가 더 돈이 많아, 내가 더 권세가 많아, 내가 더 똑똑해, 하나님 보실 적에 야, 진짜 도토리 기재기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죄수나 종이나, 그리고 오늘날 죄의 종들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죄 가운데 살고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데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는가 이거예요. 그런데 오직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적에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미한 우리 식구 여러분들, 요셉은 명실공히 총무 중에 총무가 되었어요. 서슬퍼런 친위 대장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 총무로서 나라 살림, 가정 살림을 어느 정도 깨달았다면 나라 살림의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한 2년여 있으면서 2, 3년간 있으면서 거기에서 나라 일에 대한, 왜? 왕들의 죄수도 있는 곳이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불평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왜 잡혀 들어왔어? 뭐 등등, 내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무슨 정치 어쩌고 이런 얘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이제 정치의 맛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뭐가 남았을까요? 가정 총무, 감옥 총무, 이제 나라 총무밖에 안 남았어요. 나라 총무. 나라 총무가 뭡니까? 수상되는 거죠.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애굽 제국은 천하의 제국입니다. 다시 말해 이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세계의 총리가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동안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종이 되고 억울하게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훈련장이 되었고, 또한 그의 성품을 더욱 고매하게 하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10년 넘게 얼마나 많은 기도와 그리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10대를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계획과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지금 5, 60대 되신 분들은 그 꿈과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었다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해봤자 뭐 등등 하면서 그저 은퇴할 생각만 하고 있었는가 몰라도 10대 때 20대 때는 얼마나 꿈이 있고 얼마나 계획이 있고 얼마나 그리고 팔팔합니까? 요셉은 비록 종이요 죄수지만 그러한 꿈과 꿈을 안고 지내왔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인내하며 가나안에서 영롱하게 꾼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이 또 뭐냐면은 지체는 거부가 아니라는 거. 지체함은 거부당함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영특한 요셉이죠.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뭔가가 서서히 오고 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특히 왕의 죄수들을 다 수업하면서 꿈을 연결시켜 보지 않았을까요? 다음 장에 나오는 왕의 술 관원과 떡 관원을 접하면서 더욱 그 꿈을 연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상황도 배움의 현장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며 닥쳐진 현실에서 말없이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미래는 그러면 보장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